반갑습니다. 예. 네, 성탄절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빼라고 그러면 뺄게요. 하고 할까요? 빼고 할까요? 네, 하고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재밌다 그러면 제가 뭐 인형 옷도 입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인형 옷도 한번 입을까요? 예. 네, 기대하세요. 언젠가는 한번 입을게요.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봅시다. 자, 제가 8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같이 볼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왜 기뻐할까요? 성탄 무슨 의미일까요? 성탄? 네, 그렇죠? 누가 뭐 탄생을 하신 날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고민 좀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그동안 많은 이제 교육부서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거치고 청년들 거치면서 이런 좀 질문들을 좀 간간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성을 제가 좀 물어보는데 여러분 시오 티귿 하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시오 티귿. 네, 어제 리더들과 좀 같이 공부하면서 좀 했었는데요.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사탕, 사탄, 송탄, 뭐죠? 아무튼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시오티그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산타? 네. 제가 여러분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탄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원래 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성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그 전에 제가 만났던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제 아이들은요 산타를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시오티그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케팅 전략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이야기할 때 코카콜라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1931년도 포스터랍니다. 코카콜라를 홍보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산타클로스가요 바로 이 코카콜라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산타클로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런 후덕한 할아버지죠. 네, 인장 웃음, 그 흰색 수염, 빨간 옷, 그리고 어제 누군가는 저한테 대머리라고 했는데 대머리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루돌프 사슴과 함께 있는 그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산타클로스는요 이름도 원래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화면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산타클로스의 그 기원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완전 다르죠? 굉장히 슬림하세요. 네, 성 니콜라우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름을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이 이제 샹투스거든요, 라틴어로. 네, 이분의 이름이요 네덜란드로 이름이 넘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샹테클라우스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영어식 이름으로 이게 산타클로스로 바뀐 거예요. 신기하죠? 사실 이 얘기를 더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이런 건데요.
코카콜라에서 뭔가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후덕한 할아버지,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그 할아버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언젠가부터는 여러분 이 성탄이요, 성탄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이 산타가 돼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성탄인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의 주인은 이미 다른 걸로 대체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은요 성탄을 그저 빨간 날, 선물 주는 날, 혹은 뭐 데이트하기 좋은 날, 로맨틱한 날로 많이 생각들 합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되게 힘든 날이죠. 시험 기간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기말 과제를 내야 되는 마지막 디데이가 성탄절 즈음이죠. 네, 여러분의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성탄절 그러면은 빨간 날이고요, 데이트하는 날이고요, 로맨틱한 날입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성탄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산타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이게 대치가 되면서 혹은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치관들로 대체가 되면서 성탄의 원래 의미는 많이 퇴색해 버렸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요. 성탄의 의미는 다른 걸로 이미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주일이거든요.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복된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기쁨을 저와 함께 누려보시죠.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누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특권 계층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 넘볼 수 없는 그런 자격들을 우리들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것을 뽐냈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고 때로는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특정한 자기들만이 누려야 되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위해 오신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교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정,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선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은 구원, 이런 것이 있고요, 인간의 공로가 조금은 들어가 있는, 공로가 함께하는 구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들이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장로교가 갈라지고요, 감리교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예정을 이제 열심히 신봉하는, 그 교리를 신봉하는 어떤 교리주의가 있고요, 그렇게 사실은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신앙 베이스는 뭐냐면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 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장로교잖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 되게 보수적인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한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되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아마 저희 한국에서 제가 이런 거 쓰고 막 설교하고 그랬었으면 아마 선배님들이랑 어르신들이랑 불러가지고 아마 혼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전 분명히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학 공부하면 그것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르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인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인식 저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혹은 우리가 뭐 계산하듯이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저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그 의미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 선택, 사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걸까요? 예수가 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걸 곰곰이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어떤 진술과 싸움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복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복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업 여부를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막론하고 간에 모두에게 들려야 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 말씀을 이따가 순모임할 때 한번 또 나눠보실 건데요, 바로 이들입니다. 목자들을 바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당시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아마 쉽게 더 와닿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직업을 구분하는 그 명칭이 있었는데 그 기준 중에 칠천역, 칠천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7이라는 단어는요, 당연히 숫자 7이고요. 천은 뭘까요? 네, 천. 숫자 천은 아니겠죠, 당연히. 한 번 보시면 아시겠죠? 네, 천하다 할 때의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직업을 구분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칠천반, 칠천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많은 직업들 중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 7개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제일 먼저 대표적인 7개 이겁니다. 포졸, 기생, 갑바치, 광대, 무당, 고리장, 백정입니다. 갑바치는 이제 가죽 장인들을 갑바치라고 그러고요. 고리장은 이제 그 새끼를 꼬아가지고 뭐 키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세공하는 사람들을 고리장이라고 그럽니다. 백정은요, 여러분 뭘까요? 네, 도축하는 사람들이죠.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천한 사람 중에 하나는요, 백정일 겁니다. 여러분,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성도 주지 않고요. 이들을 조선시대 때 이들이 얼마나 낮은 계급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은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어도 상투를 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직업군이 바로 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백정과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면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자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구약의 시편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것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양 이렇게 치면서 산에서 들에서 양 치면서 좋은 데 따라다니고 막 피리 막 삐리리 이렇게 불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많이 늘상 봤던 그런 성화에서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양 안고 계시고
네, 빨간색 이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그게 좀 편안하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혹시 목자를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낭만이나 풍류를 즐기는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말씀 준비하고 사실 공부하기 전에는요, 저도 목자가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을 즐길 수 있고 풍류가 가득한 그런 직업이 저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목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사실은 목자에서 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더 나중에 해볼 이야기고요. 어쨌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기에 사람들에게는 목자라는 직업은요 거들떠도 안 보는 가장 낮은 직업군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1세기의 랍비 전승 보시면요 유대인들도 7천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업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제 천한 직업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랭킹되어 있기를 밑에서 세 번째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목자도 천한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목자가 천한 직업이었을까요? 이들의 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노숙을 했습니다. 양을 치려면 노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마을 공동체에 떨어져서 들판에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살고 밖에서 이제 더럽게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니까 이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건 좀 현대적인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게 목자였었습니다. 그림만 봐도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이런 목자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하나 줬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10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인데 이 소식이 왕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얘기해 줬다고요?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제일 연약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럽다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비루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미칠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소식은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될까요? 우리 남자들은 아마 익숙하긴 할 거예요. 이게 지휘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테고, 그리고 직장생활 인턴 같은 것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소식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내줘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 내지는 제일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고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탈탈탈탈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더럽고 천하고 율법도 잘 못 지키는 들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참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만 봐도.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기득권자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된 소식이기에 어떤 특권 계층이 아니라 이름이 없고 평범한 사람 그 자체, 오히려 평범보다 더 못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바로 지금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해줬는지를 보면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에 어떤 기득권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볼품없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생각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할 광고이긴 하지만요, 저희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좀 더 특별하게 좀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면 좋을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지갑을 좀 가볍게 만드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부가 지난 여름에 베트남 랑선에 있는 삼성희망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오기 전에 거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좀 에어컨을 설치하자고 모금을 좀 했었죠. 네, 여름에 있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모아준 돈 조금만 가지고 어떻게 한 대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아니면은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까, 보탬이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광고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오후 늦게 그때 당시 팀장이었던 윤진영 자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대박이에요, 소름 돋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제가 말했던 그 목표액을요, 그날 이미 80% 이상 채웠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그날 이 시간에, 이런 시간에 광고를 했고 8시 좀 넘어서 연락이 왔었으니까 한 대여섯 시간 만에 거의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소름 돋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소름 돋았습니다. 야, 내역 좀 줘봐라 그랬는데 정말 많은 우리 대학부가요, 100원, 200원, 어떤 친구는 1,000원, 2,000원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의 저력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랑선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희망학교를 후원하고 있고 선생님 후원하고 있는 한 교회가 조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좀 80% 이상 그 사역의 그 예산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 좀 사정이 있는지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후원을 좀 중단하겠다고 좀 통보를 해왔답니다. 사실은 그 학교를 돌려야 되는데 학교를 돌릴 만한 좀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힘을 모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네, 화면이 없나요? 네, 요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네, 저도 있나요? 네, 저는 이 학교 다니지 않고요. 네, 이 밝고 아름다운 이 친구 다니는 이 학교가 지금 당장 1월부터는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져서요, 우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자들은요, 누가복음 2장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목자들만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마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023년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자들은 저는 바로 이 랑선에 있는 희망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이 땅에는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목자들을 찾아내는 일이고 목자들에게 다가가는 일이고 목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임한 우리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요,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연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없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잘 아시죠, 여러분? 아마 오늘도 오며 가며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들의 합성어입니다. 메리, 네, 메리 그러니까 뭐 개 이름 같아요. 메리 그리고 크라이스트,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네, 이 세 개가 합쳐갖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메리라는 단어는요, 뭐 아주 기쁘고 멋지고 뭐 행복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크라이스트는 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스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요, 미사를 의미합니다. 미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좀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미사는요, 카톨릭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것을 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사, 이 마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 마스라는 단어는요, 보내다라고 이야기하는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화면 또 바꿔주실래요? 아, 이거 아니네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영어 단어가 있죠. 선교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미션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마스의 어원이 되는 미토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카톨릭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제사가 마친 후에, 예배가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을 보냅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미사 마지막에는 이제 파송 선언을 하는데 사제가 이렇게 외쳐요.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단어를 외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카톨릭에는요, 미사를 드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명령하는 게 바로 미사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예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요, 지금 미사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의미로 크리스마스 우리가 외치고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려면요,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는 회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에는요, 이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를 한다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목자들에게 우리도 가야 되고요, 주변의 목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봐야 되고요, 그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예수의 탄생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저는 이 본래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생각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웃에게 눈 돌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눈 돌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상하행연합교회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날을 어떻게 누리시고 어떻게 즐기시고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혹시 데이트 약속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데이트할 거거든요, 저희 아내랑. 네, 애들 3명과 함께 5명이. 네. 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니까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할게요. 전국에서 편의점에서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12월 24일 오늘이랍니다. 네, 얼마나 많이 팔리냐면요, 평소보다 최소 2.6배에서 2.8배 정도 더 많이 팔리는 날이 오늘이래요. 편의점들 중심으로 매출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쾌락을 채우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보내도 될까요? 이 성탄절이 마치 이때 당시에 기득권자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처럼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그 화려함 속에 빠져서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보내도 과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로 전락해버려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교회는 되게 약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밤 되면 난리 납니다. 알죠, 여러분? 성탄 전야제 뭐 행사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뭐 그런 거 뭐 반대하는 거 아닌데 더 화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만의 파티로 전락해버려도 과연 괜찮을까요? 저는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낮고 천하고 어느 모로 보나 연약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진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잘난 사람들을, 부한 사람들을 더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고 하루하루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지금도 상처 때문에 골마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오신 게 맞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한번 눈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목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가 필요한 목자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시선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상하행연합교회 비성대학부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때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장식품들과 낭만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주는 화려함이 있지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어떤 이들을 위한 성탄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을 여러분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안에서만 소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먼저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이 하루를 보낸다면은, 성탄을 그렇게 보낸다면은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인사해도 될 겁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해도 되겠죠. 한번 양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인사를 했다면요, 여러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한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시선을 세상으로 목자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성탄을,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는요 목자들이 제일 우선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 목자들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고 울부짖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시선을 바꿔보시죠. 혹시나 내가 여전히 울부짖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가 여전히 필요한 그런 목자는 아니었는지 나에게도 한번 눈을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러져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구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을 나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참으로 예수가 필요한 자임을, 또한 세상 곳곳에 예수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주일을, 이 성탄절을, 이 연말을 내가 목자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